이제 1절 설명이 끝났습니다. 너무 자세히 나가나요? 그래도 처음에는 자세히 하는 게 전체 이해를 갖는데 좋습니다.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신경 안 쓰고 의례적으로 읽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요. 그건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커밍아웃하는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형들은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 인생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때린 사람들이 잊어요. 근데 맞은 사람은 어떻게 잊어요? 한눈에 알아본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는 광경을 보고서야 요셉의 이해 속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17 어린 나이에 꾸었던 2번에 걸친 그 이상한 꿈이 바로 이 그림이었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셉은 자기가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의 의미를 붙들고 그거를 깨달은 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꿈이 이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30살에 되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기근 때 양식을 구하러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야 모든 이해 속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를 위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요셉의 입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했던 단어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세 번째 등장했던 게 뭐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보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입술에 주어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풍랑이 지나갔어요. 그제서야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가장 핵심 가치가 생명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까지는 그냥 재수가 없어 팔려온 줄 알았어요. 또는 운명이 기구해서 끌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열어지는 순간,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그때서야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자, 그럼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강의실에서, 신학교 강의실에서 배우는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성경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도 말하죠. 다음 칸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하면은 이 성경이에요.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뭘 깨달았다고 돼 있죠? 예, 성경을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현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 낙향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갖고 있죠? 제자들이 언제 변했냐? 언제 뒤집어졌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부 새 사람이 되었다. 아니거든요.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지고 목격하고도 전부 고향으로 낙향을 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야, 나 같으면 부활까지 목격했다면 진짜 흥분해가지고 새 사람 됐을 텐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지고 목격하고도 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고향 따로 다 떠나갔어요. 지금 이 장면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기록되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뀝니까? 그들이 또 부활을 목격하고도 왜 떠나갔어요? 이런 거죠. 부활? 나도 확인했어. 나도 믿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난들? 그래서 뭐?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라면 다시 부활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낙향하고 고향으로 떠나갔다니까요. 문제는 여기에요. 뭘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서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구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개념은 미세한 것 같지만은 다른 얘기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아주 틀려먹은 답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에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지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개념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삶이 뒤집어졌던 것은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지고 깨달아지자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가말리엘 문화하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잡아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자리에 가편 투표를 던졌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엔 사울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어디서 경천동지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까?
저 다메섹 언덕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이때 이 다메섹 언덕에서 신기한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만난 거지만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는데 구약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 만날 수 있는 현상 하나가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초자연적인 빛. 그건 뭐냐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여기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풍경이 나타날 때는 항상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풍경이 다메섹 언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메섹 언덕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광경은 구약의 그 종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선포할 때 나타나는 다니엘의, 에스겔의, 에레미야의 그런 풍경인데,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과 지금 다메섹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이 맞닥뜨리면서 사도 바울의 의식 한복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랍게도 구약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까지 뭐냐면 메시아와 예수님을 따로 알고 있었어요. 전혀 다른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설명된 이런 초자연적인 풍경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의식 한복판에 메시아와 예수가 만나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도 결국은 뭐가 기초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시대에 부흥을 꿈꾸는 운동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부흥은 뭘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에스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라서는 보통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원래 고대는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쳐서 사람들이 보통 에즈라라고 읽었어요. 에즈라. 그런데 이들이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 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주도를 했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주도를 했고 3차 때는 유명한 느헤미야가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1차 때 돌아왔던 이들이 여전히 죄악에 텀벙거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성전 짓자, 성벽 세우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운동을 하죠?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도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바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로마서를 다시 들어야 되는가? 로마서의 주제가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으로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잔뜩 낀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바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죠. 여러분, 위조 지폐 돌아다니죠. 그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제1등 국가가 기술이 한국에 있답니다. 어떻게 잡아내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가짜를 많이 연구해서가 아니라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를 연구하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CGN TV 시청자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고 싶은 얼굴들,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열망했던가, 그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